저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캠프 가잖아요. 공주시에 이제 캠프를 가게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어요. 예, 지금 30명 이상이 지금 등록을 하셨거든요. 예, 33분 정도 되나 지금까지? 예, 그 정도 되는데 계속 지금 그 등록을 하고 있는 중이라 우리 여러분들이 좀 빨리 좀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도 방 배정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정확한 인원수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가실 분들은 다들 이렇게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반갑고요. 자, 지금 바로 이제 말씀으로 갈게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윤태 아저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HGB 하늘복음 성경 로마서 오늘 이제 7장으로 넘어가죠. 본문 흐름 만나기 7장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노모스를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노모스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지배한다. 이는 결혼한 여인이 살아있는 남편에게 노모스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노모스로부터 풀려난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속하게 되면 그녀는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노모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다른 남자의 것이 되더라도 간음하는 여인이 아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원래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1절에서 한 6절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는요,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명확히 또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확 섞어 놓으면, 물론 흐름으로 이해는 잘 돼도 이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 포인트가 잘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는데요. 그걸로 여러분들 HGB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눠져서 그 지금 순서에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눠 놨는데, 오늘 이제 요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또 오는 그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볼 때요, 그때 이제 이 말씀과 함께 또 이어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담겨 있는 숨쉬는 언어들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모스입니다. 자, 노모스에 또 여기 보시면은 소문자로 이렇게 돼 있죠. 노모스. 자, 보세요. 원래 노모스의 의미는 생명 안에서의 정렬이자 존재의 기준이 되는 구조다. 요게요. 이게 창조주의 노모스예요.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 나타난 노모스는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창조주의 노모스, 모세의 그 토라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전통적 규례, 그리고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든 노모스를 이제 바울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예요. 이 문맥에서는 생명을 떠난 자를 구속하는 외적 지배의 체계, 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말하는 노모스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노모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 가지고 또 만나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은 전체 다 8개 다 볼게요. 지배한다, lord over. 자, 이거 보시면은 존재를 통제하고 규정하는 작용. 생명 흐름이 아닌 외적 질서가 존재 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태. 자, 이게 이제 뭐가 지배를 하냐면은 노모스가 지배를 하는 거.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묶여 있다, bound. 자, 묶여 있다. 자유롭지 못하고 특정 질서에 매여 있는 상태. 거기에 딱 얽매여 가지고 묶여 있는 그 상태. 관계나 질서에 의해 존재의 움직임이 제한된다. 제한된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제에 보면은 그 노모스 안에 이제 제약, 그 존재의 제약,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제한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은 released, 자, 풀려난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하게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종속된 질서로부터 존재가 자유해짐을 의미하는 전환의 표현. 이게 이제 released, 이렇게 풀려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묶임에서 풀려나 버리는 거예요. 묶임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죽음, death. 자, 죽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나쁜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죽음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면 생명으로 이끌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하나의 그 과정인 것이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우리에게 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무엇을 위해서 거쳐요? 생명. 생명 때문에 거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모스의 통제를 끊는 결정적인 전환점.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질서로 옮겨가는 문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스타워스를 통과해서 어디를 들어가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과정,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여인이 나오죠. adulteress. 이게 이제 간음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정렬되지 않은 관계 안에서 정의된 왜곡된 존재 상태. 생명의 질서 밖에서 이름 붙여지는 비정렬의 위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유대인이나 아니면은 민족들의 그런 전통에서의 간음,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 그냥 사회의 그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비정렬, 뭐 이런 거, 이런 질서 바깥에 있는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늘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간음이에요. 이게 성경은 문화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인간들이 만든 그들의 법 질서 있잖아요. 그런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그 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간음한 여인이다, 그리고 너희가 간음한 여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간음이 주는 그 의미를 하늘 복음에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 질서 바깥에 놓여져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다른 데에 묶여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간음, 이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만나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유하게 된다 is free. 자, 이거 더 이상 노모스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 상태, 존재가 새 질서 아래 놓일 수 있는 열린 가능성. 자, 이 말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속하게 되다, becomes another's. 여기에서 이제 이 속하게 되다라고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 속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게 요 나온단 말이에요. another's.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속하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처음에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거, 이제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렬의 대상이 바뀌는 실제. 너희가 처음에는 여기에 정렬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정렬에 이제 너희들은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고요. 이전 관계가 끝남으로 인해 새 질서와의 결합이 가능해지는 존재의 방향 전환.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의 그 문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율법, 노모스 질서이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글자를 글자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죠. 글자를 글자로만 보다 보니까 이것이 생활 규범이 되어지고 생활적인 법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뭐게 이렇게 고쳐져야 된다, 좋아져야 된다, 나아져야 된다, 이런 걸 말씀을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하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든 메시지는 뭐냐면은 자리의 이동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여기 자리에 있었지.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은 이 자리를 완전히 자리가 옮겨져서 너희들이 정렬되어져야 하는 그 새 질서의 자리, 요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건 내 안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내 바깥에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그 궤도, 이런 게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축 있잖아요. 우리의 위치, 중심축, 우리의 기준,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질서가 바뀌니까 모든 것이 바뀌겠죠. 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의 판단,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예, 우리가 비록 육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하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창조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이 전했고 그 메시지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늘 겉에 거, 성경을 가지고 글자 그대로 그냥 이해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뭐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성경 그냥 뭐 불교인도 그거 읽고 불교식으로 해석해 가지고 전하고요.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스님도 전하고 누구도 전하고 다 전하는 거야. 예.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늘의 생명, 하늘의 비밀을 담아놓은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나 다에게 그냥 다 열려 있으면 이게 이해가 돼버리면 이성적으로 그게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그 글자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 하늘 복음의 메시지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숨쉬는 언어는 이제 하늘의 메시지, 위로부터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도요,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은 7장 1절에서 3절인데, 주제를 일단 먼저 보고, 6장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예, 그 부분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노모스 아래 있는 존재의 제약과 죽음으로의 전환. 요 설명을 잠깐 좀 할게요. 요 설명을. 요 죽음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모스 아래, 이거는 이제 법이라고 해도 돼요. 예, 법. 노모스 질서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 노모스, 이거는 이제 인간이 지금 만든 그 인간 체제 속에서 만든 노모스요. 그 법. 예. 자, 그래서 노모스 아래 있는 존재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딱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돼요. 예, 그런 제약과 그 다음에 여기 죽음으로의 전환이죠. 요거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속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죽음 속으로 전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하여 전환이 되어지냐면은 여기에 묶여 있던 내가 참 자유 있잖아요. 하늘의 자유. 그 자유로 일어나기 위해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죽음 안으로 전환이 돼.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제 이거고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그러면 20절부터 볼게요. 20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요 20절은 6장입니다.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고 7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는 너희가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 종속되어 있었을 때에는 디카요 시내로부터 이탈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때 너희가 맺고 있던 열매는 어떤 것이었느냐? 이제 너희는 그러한 일들의 본질을 인식하고 존재적으로 멀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의 끝은 존재의 단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에서 벗어나 창조주께 정렬된 존재가 되었고 생명에 의해 구별된 존재, 곧
하기오스의 상태로 이끄는 열매를 맺고 있으며 그 마지막은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다.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자, 23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생명으로부터의 이탈이 가져오는 결과는 존재의 단절이지만 창조주께서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큐리오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큐리오스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7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이제 1절, 7장 1절이거든요. 7장을 넘어가면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딱 묻고는 못하느냐 하면서 뭐를 이거 나는 너희를 나는 노모스를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이 부분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이 부분부터. 노모스를 아는 자들에게 이때 이 노모스는요, 이거는 창조주의 노모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아니에요. 모세의 토라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인간들이 만든 그 문화 속에서 만든 그 전통적 노모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자,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면서 난 노모스를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아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창조주의 노모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었거든요. 예, 모세의 그 노모스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모스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또 뭐를 만들어요? 그들의 노모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법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 질서를 만들고요. 사회적 틀을 만들고요. 예, 그렇게 다 만들어요. 예,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바울이요. 그것을 가지고 그 노모스를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 한번 봐보세요. 나는 노모스를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자, 여기 보세요. 노모스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를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노모스라고 하는 거, 그 질서라고 하는 거, 그거 너희들이 지금 만든 그 질서 있지? 그거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적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살아있을 때 그것이 적용이 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고 그 노모스의 지배 아래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럼 만약에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노모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뒤로 쭉 이어지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결혼한 여인이 살아있는 남편에게 노모스로 묶여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체 노모스 이야기하는 걸 같이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어디서 싹 좁혀가지고 말을 하느냐면요. 이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그래서 이는 결혼한 여인이 살아있는 남편에게 노모스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여인이 나오죠. 결혼한 여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나오고요. 노모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나와요. 그러면 여인이 무엇이고 남편은 무엇이며 노모스는 무엇인가? 자, 요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먼저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요. 우리가 현재 지금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시대에서의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에클레시아, 하기오스. 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은요. 예,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이제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인은요. 그러면 살아있는 남편에게 노모스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살아있는 남편, 이 남편은 무엇이고 노모스는 뭘까? 요거는 두 개를 하나로 봐야 됩니다. 요거는요. 바로 노모스 자체가 남편이 되는 거야. 노모스 자체가 남편이다. 자, 그러면 노모스가 남편이고 여인이 만약 우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둘이 결혼을 했어. 예, 노모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인이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은 좀 틀리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처럼 가부장주의, 우리나라는 가부장주의의 그 문화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남자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행해지고 되어졌거든요. 그 유대 문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처럼 되게 이제 남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인이 결혼을 하면 그 여인이 그 남편한테 묶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뭐가 되어지냐면 아예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모스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어떤 그 문화의 어떤 그 사회의 구조 속에서 지금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한 여인이 살아있는 남편에게 노모스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 노모스는 누구의 거예요? 남편의 것이죠. 한마디로 남편이 곧 노모스고요. 노모스가 곧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남편이 법이었어요. 남편이. 그냥 남편이 질서였어요. 여인은 결혼을 하면 이 여인은요, 그냥 따라가야만 되는, 그 법을 지켜야만 되는, 예. 그 질서에 정렬되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존재했던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노못으로부터 풀려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하니까 이 남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노모스라고 그랬죠. 그럼 남편이 죽는 것은 뭐가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노모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노모스가 죽는다라는 것은 곧 남편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남편, 남편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마크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죽으면 했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기 죽음. 죽음. 자, 죽음. 그 다음에 노모스. 나오고, 그 다음에 풀려난다.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 누구의 남편이에요? 이 여인의 남편이에요. 그죠? 이 여인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노모스. 자, 그러면 노모스가 남편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건 소유격 명사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남편의 노모스니까. 남편이 곧 노모스라는 말이에요. 노모스가 곧 남편이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노모스는 남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노모스도 돼요. 죽는 거죠.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풀려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 옛날 이 노모스와 결혼한 자였어요. 이 노모스를 남편으로 삼고 그 질서에 속해 있던 자였어요. 종교의 틀 속에서, 종교의 제도 속에서, 종교의 제약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던 자였어요. 여기에 머물러 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는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몸에 담고 스타워로스로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예. 나중에 이제 뒤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요 부분을. 그래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를. 뭐와 함께 죽이냐면요. 노모스와 함께. 남편과 함께 완전히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어납니다. 뭐로 일어나는지 아세요? 새 창조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일어나죠.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여러분과 저는 그 옛날에 뭐로 있었다고요? 여인으로. 근데 요 여인의 구조는요,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로운 여인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여인으로? 자유한 여인으로 오는 거예요. 자유한 여인으로. 그래서 신부가 되시는 겁니다. 신부가. 그리고 아까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나오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누가 되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속해져 버리는 그런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질서로 우리가 정렬되어지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서두를 이렇게 바울이 2절에서 이런 거를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모스로부터 이제 풀려난다 이렇게 했잖아요. 노모스로부터 풀려난다 그렇게 했죠. 해보세요. 3절 이제 갑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속하게 되면 그녀는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되죠. 예, 뒤에까지 한번 보고 앞으로 다시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노모스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다른 남자의 것이 되더라도,
다른 남자의 것이 되더라도 간음하는 여인이 아니다. 예, 여기까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3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이 앞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속하게 되면, 요때는 이제 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남자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통.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하고 사는 거, 거기에 속해 있는 거. 예,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하게 되면 그녀는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릴 것이다. 자, 유대법에서 간음하는 여인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은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굉장한 그 모순이 있는데요. 그 사회적 어떤 그런 그 구조 속에서 유대인들이 만든 그 법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질서, 그걸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서 20장 10절 이하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거든요. 그 모세의 그 법, 모세의 질서, 그거 보시면은 이제 요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그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자만 간음한 여인 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남자, 그 여자와 함께 간통한 남자도 함께 죽입니다. 둘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되게 자기들이 요걸 가지고 그 전통을 만든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인이 간통을 하면 그 간통한 남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는 놔두놓고 있잖아요. 여자만 간음죄로 그거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원래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둘 다 죽여야 되잖아. 둘 다 죽여야 돼요.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전통 사회의 그 전통에 맞게 다시 그렇게 법을 만듭니다. 질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만 간음죄 적용을 하고 해서 죽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께 간음하다 잡힌 여인 자르고 오는 거 봤지 않습니까? 간음했으면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도 같이 잡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만 데리고 오잖아. 여자만. 예, 여자만.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도 보면 바울이 그거를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문화 속에서 그들이 만든.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예, 거짓을 가지고 가는 거. 근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진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에게 속하게 되면, 이제 여인입니다. 속하게 되면은 그녀는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릴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노모스를 아는 자들은요, 당연하게 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지지난 그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이 로기스모스가 완전하게 정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세상의 그 언어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쭉 말씀해 오다가 지금 이런 것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노모스 체계, 그러니까 법 체계 속에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당연하게 아는 거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하고 만약에 간통을 한다든지 그 질서, 그 법에 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간음죄인 거예요, 간음죄.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릴 것이다, 불려질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남자하고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남자의 질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한번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여인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남편은 노모스였습니다. 우리의 남편은요. 종교 속에서, 종교의 틀 속에서 다 만들어진 그런 노모스의 종교의 법에 소속되어서 속해서 거기서 그냥 살아갔어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예,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가면은 뭐 간음이니까 갈 수가 없어요. 뭐 종교, 무슨 뭐 특정 종교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노모스에 속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거기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우리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릴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럼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노모스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것도
그냥 그 당시로는 일반 상식이었습니다. 법의 상식이었고요. 질서의 상식이었어요. 그게 다 아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자, 그걸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노못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된다. 자유하게 된다. 노못으로부터. 그렇죠.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 그 남편의 노못에 우리가 묶여 있었지만은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그 노못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다른 남자의 것이 되더라도 이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남자한테. 그러니까 이건 재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혼. 재혼. 그러니까 재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재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들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나 너희가 이제 재혼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법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보세요. 다른 남자의 것이 되더라도 거기에 이제 완전히 그 소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간음하는 여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여인이 아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3절까지 말씀을 해놓고 우리가 4절을 딱 넘어가잖아요. 4절을 넘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마를 통해 가지고 너희는 다 죽었다 그래요. 너희는 죽었고 그 죽음은 바로 하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새 창조의 생명. 그 생명으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가 3절까지 끊어놔서 이렇지만은 4절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5절로 이어지고 6절로 이어지는 것은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바로 부인도 죽는 겁니다. 여자도 죽는 거예요. 여자도 죽어.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서 뭘 말씀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야기를 하고 그 죽음 속에 아내인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죽음에 같이 속해서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게 창조주의 노모스였어요. 레위기서 20장 10절 이하로부터 말씀하는 그 말씀이단 말이에요. 간음한 여인이 있으면 그 간음한 여인하고 그 간통한 그 남자까지도 같이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진짜 신랑이신 예수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노모스를 품습니다. 이 노모스를 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모스가 품게 되었을 때에 이 노모스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스타우로스로 갑니다. 스타우로스로 가가지고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 이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여러분과 저를 같이 그 죽음 안에 놔버려요. 그 죽음 안에 놔요. 그러면은 남편이 죽을 때에 여인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인도 죽는다. 이게 원래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꿔가지고 여인만 그냥 이렇게 죽이는 그런 법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그거는 세상 법이고 종교의 법이고 그들의 문화사회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그거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비유로 해가지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할 때에 뭐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노모스도 죽어요. 노모스도. 자, 그러면 이 노모스를 죽을 때에 여기서 자유 이야기하죠. 자유 이야기할 때 이제 여자가 그 남자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해요. 근데 그 자유 이야기를 할 때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그 문화가 여자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만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고 4절에 가면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요걸 조금 더 한번 깊이 좀 들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노못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노못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오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그 노못에 대하여 죽은 자다. 우리는 노모스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모스에 의해서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노모스가 우리를 절대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노모스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남자의 것이 되더라도, 이제 요 말을 하죠. 다른 남자의 것이 되더라도. 요때 이 다른 남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4절과 이어가지고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질서, 완전히 다른 질서로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질서가 있었잖아요. 노모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모스는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그 노모스예요. 근데 거기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 노모스가 완전히 죽었더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요? 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질서 안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리가 완전히 totally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이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음한 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자유한 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남자의 것이 되더라도 간음하는 여인이 아니다. 이제는 간음하는 여인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를 이렇게 자유한 여인, 다른 남자에게 속해서 자유한 이제 여인이 되도록 한 그분이 누군지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으로 그냥 이런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결혼 문제, 재혼 문제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노모스라고 하는 그 남편에 속해서, 이거는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민족들, 로마에 있는 모든 민족들, 하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 그런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앞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었던 자예요? 노모스라고 하는 인간이 만든 그 종교적 틀 안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한번 봐보세요. 믿음 이야기한다. 믿음. 자기들이 말하는 언어로. 믿음 이야기하고, 생명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뭐 창조주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뭐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법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얼마나 빡빡하게 여러분들을 옥죄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든 그 법들을 다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뭐로 그것을 사로잡냐면요, 오지도 않은 그 미래 있잖아요. 미래의 어떤 소망, 불확실한 미래의 소망을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보상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그 틀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생명 질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의 생명은 미래에 보장되어지는 보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이에요. 이 시간,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스티스로 반응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이 피스티스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옮겨진 그 자리가 미래에 오게 되어질 보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그것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존재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올 거다. 구원 받을 거다. 천국 갈 거다. 좋은 자리에 있을 거다. 계속해서 보상 심리를 합니다. 뭘 하면 조건이 붙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 단어를 쓴다고 한다면요, 종교 체제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쓴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헌금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를 하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뭐만 하면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해가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그 자리, 그 창조주의 생명의 그 피스티스가 오는 그 자리를 완전히 다 밀어내고 종교의 자리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자리로. 그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배운 것, 이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적용을 시키면서 거기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보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멸망으로 가고 파멸로 가는,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그곳으로 가는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고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와 우상의 세상은요 똑같아요. 특정한 어떤 그런 종교 이름이 없어도요, 특정한 종교 이런 이름이 없는 그런 곳에서도 그냥 나는 뭐 종교가 없다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한번 봐보세요.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 이름 하나만 붙여놓으면 똑같아요. 세상은 여러분 보상심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세요.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부모들이 또 너가 이렇게 살아야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하나 붙여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 복 주신다.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할 때 너를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든 세상은 종교와 우상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세워진 세상이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창조주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늘 생명, 그 생명이 아닌 우리 육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육의 생명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또 능력도 주셨고, 이것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 질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창조주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거부해버립니다. 그 지혜를 거부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갖고 하늘을 나르는 새를 보라는 겁니다. 들에 피어있는 꽃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라나고 뭘 안 좋은데도 다 먹고 살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이것을 걱정하게 만드는 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태양신도 만들고 바람신도 만들고 그리고 날씨신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러한 창조주의 생명 질서 안에 우리가 놓여야 되는데 이미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노모스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 노모스를 죽일 때에 너희들도 같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노모스에 또다시 속해가지고 인간의 그 아름다운 틀들을 또다시 만들고 또 그런 방법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지켜야 너희들이 그 생명의 질서에 속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냐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옛날에 그 남편인 노모스에 속해 있는 여인이 아니다. 이제는 다른 남편,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다른 남편, 그 남편이 오셔서 너희들을, 우리는 이제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남편이 그 노모스를 안고 그 법 안에 있었던 그 질서 안에 있었던 그 노모스, 그 법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어떻게 해요? 스타로스로 갔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너희들은 그분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스타로스를 통과해서 바로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너희들이 이제 죽은 자다. 이제 죽은 자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명으로 일어나죠. 생명으로 일어날 때,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일어날 때 너희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는 너희가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여인으로서 이제 한 남편께 속해 있는 그 질서 안에 들어가는 그 법 있잖아요. 우리의 이제 카르디아에 기록되어지는 하늘의 법, 푸뉴마의 그 법, 그 안에 너희들이 속하게 되어지는 이제 아내로서 너희들은 존재하게 되어진다. 이것은요, 절대로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왜 이제 가늠한 여인이 아니니까 죽음이 오지 않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도 않고, 이제는 다가오는 시대의 생명,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앞에 6장 마지막 부분 읽었던 것처럼
다가올 시대의 그 생명,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않는 하늘에 다가올 시대의 생명,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다. 왜? 그러한 질서 속에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 질서로 가려고 하느냐. 옛 질서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미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노모스의, 종교의 노모스, 세상의 틀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죽음 안으로 들어간 존재로서 이제 생명의 전환을 가져오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제는 율법의 틀 안에서 완전히 거기에서 이제 제약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자유한 이제 존재로서 오직 창조주께 속해 있는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뭐 외적인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서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기오스로서 바른 생명의 질서의 그 로기스모스가 우리에게 행하는 그 바른 질서의 행함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하늘의 가치, 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계속 이어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